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윗, 우리 사무엘 상에서는 참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마치는 부분에는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5장에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추대되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말씀은 블레셋에 망명해서 시글락에 정착해 있던 다윗이 어떻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북쪽 지역은 여전히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이제 또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또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면 그 분단을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통일이 되어서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울이 죽은 후,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제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하고 시글락에 돌아왔고 거기서 이틀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참 다윗이 도대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고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윗이 묻죠. 도대체 전쟁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제가 있다가 거기서 도망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 다윗이 묻죠. 야,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보고는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도망했고 많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전쟁에 패배한 것도 알겠고 많은 사람이 도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 네가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
네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느냐? 이렇게 다윗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그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봤는가 하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1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사울이 전장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의 그 활 쏘는 자들,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때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너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8절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것도 좀 의외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쉬운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는 용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제 용병으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네가 나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니까 그것은 나에게 극심한 모욕이다, 모욕.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이제 3절과 4절 5절을 여러분 제가 뭐 찾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그때 이제 다윗 사울이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아말렉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울의 무기 든 자, 그러니까 호위무사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치욕스럽게 만들지 마라.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차마 그 행동을 못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자결을 하고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자도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은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허위 보고. 사울은 자결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결국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이 죽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로 사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허위 보고죠. 허위 보고. 사울은 자결을 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자기가 죽였다. 자기가. 그리고 증거물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말렉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이 소식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아마 다 사울의 정적, 사울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이 소식 알려주면 다윗이 제일 좋아할 거고, 그러면 아마 자기에게도 큰 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조작해서 이 기회를 통해 그가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이런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가 오늘 1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1절, 다윗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위 쾌제를 부르면서 잔치와 축제를 벌인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다윗은 자기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보시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고, 본인도 금식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의 참 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원수가 죽었어요. 원수가.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는 슬퍼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죽음을 원수의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배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대신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14절 다윗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려줬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너가 너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소위 기회주의자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처단을 합니다. 처단.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다윗이 했던 세 번째 행동인데, 다윗은 세 번째 무엇을 하느냐? 직접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소위 조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 그런데 자기가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를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내가 이것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애가로 끝나지 말고 유다 족속은 누구죠? 다윗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족속입니다. 다윗에게 대해서 호의적이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행하는 행동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시가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야살의 책은 구약성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부족의 연합군과, 가나안 부족의 연합군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명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은 아마 이스라엘의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원수의 죽음이다.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 바로 너의 영광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일을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마라. 가드와 아스글론은 뭔가 하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대표적인 2개의 도시가 가드와 아스글론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 블레셋의 도시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이 일을 전파하지 마라. 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그의 그 슬픔을 어떻게 이제 또 표현을 하느냐? 길보아 산들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을 향해 이제 저주를 합니다. 바로 용사들이 죽었던 곳이니까 그 산들을 향해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발도 밥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되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을 향해 다윗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에서 그 산들을 저주합니다. 저주.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추모를 합니다. 추모.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추모하는 내용들이 22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22절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 이거는 뭔가 하면 전쟁의 참혹한 현장입니다.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는 죽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칼에 찢겨진 사람들의 그 기름덩어리, 몸에 기름덩어리가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사울 요나단은 그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의 칼이 휘둘러질 때마다 그 원수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들은 탁월한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형력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그런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참 이것도 가슴이 찡하죠. 다윗은 그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보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너무 정이 돈독해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같이 삶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정말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들은 독수리같이 빨랐고 사자보다 강력했던 위대한 그런 장수들, 위대한 용사였다. 그런 다음 24절에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합니다. 사울 때문에 너희는 울어야 된다. 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가난하고 미약했던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풍요가 넘쳐가지고 그 당시에 고급 옷이었던 그런 어떤 붉은 옷, 그리고 귀한 사치품이었던 그런 금놀이개가 여자들에게 넘칠 만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지도자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9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다윗은 3번이나 정말 가슴을 찢는 고통 속에서 정말 감탄사를 발휘하면서 오라 정말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은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의 죽음을 너무너무 애통하는 것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당신은 나한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정말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서 여인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하며 이제 그의 애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급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의 원수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앞에서 언급했지만 잔치와 그리고 또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는 옷을 찢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울며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죽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의 죽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주의자 아말렉 사람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들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사였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놀라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그 전쟁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위대한 용사들이었고, 그리고 또 당신들은 누구였느냐?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위대한 그런 왕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애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참 이거 보시면 이 어떤 애가 속에
여러분, 참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유다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애가해서 전혀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말 위대한 용사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사울은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너무나도 좋은 지도자였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요.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들이 많겠어요. 지금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많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쫓겨다녔는데 다윗은 전혀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 왕국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정말 이 행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잔치를 벌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 나쁜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 저 나쁜 왕, 이제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이제, 그리고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 시대, 이제 모든 고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온갖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참 이렇게 사울의 왕관 이런 거 갖다 주고, 또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말렉 사람 다윗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높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속이 후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이고, 다윗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적인 감정에 빠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족들, 군사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 인간은 자기 원수 죽었다고 지금 잔치 벌이고 쾌제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 이 아말렉 사람 선대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도 사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때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울에 대해서 신세지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돌아서게 되겠죠. 여러분, 다윗 자기는 원수가 죽었으니까 잔치 벌이고 하면 속은 후련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기회주의자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대하면 정말 자기에게 정말 사탕발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도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는 거 보니까 저거는 뭐냐, 정말 다급하면 우리 이스라엘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구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기쁨 대신에 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말렉 사람을 상주기보다는 처단을 합니다. 처단.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노래를 가르쳐요. 노래를. 무슨 노래를 가르칩니까? 사울은 훌륭한 분이셨다. 사울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그분은 정말 어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장수였고, 그리고 그는 누구였느냐?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그리고 부자지간의 그 돈독한 사랑은 정말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뭔가 불만과 뭔가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에도 그 노래를 다 가르치면서 사울은 참 귀한 분이셨다, 그의 죽음을 다 같이 슬퍼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몇 가지 이제 도전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첫 번째 제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구나. 진실한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거 정말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이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멀리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멀리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진실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멀리 해야 될 사람,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정말 기회주의자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직장과 결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멀리 해야 될 사람 멀리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생각할 때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또 어떤 기쁨을 누리다가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내가 멀리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장 마음에 이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국 교회 그런 실패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추락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수많은 사울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마 다윗이었다면 비난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슬퍼했을 거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 교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쾌재를 부르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이 시대는 비판에 지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비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 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도전을 주었던 교회들, 그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다윗에게 사울과 같이 고통을 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가 불렀던 노래를 그가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정말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 그것 마음에 그것 꽉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런 노래 못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일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사울이 나한테 했던 그 못된 짓, 그것보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지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다윗에게는 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지난 삶, 그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지난 삶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였느냐?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난 기억이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역사의 어느 순간순간에 했던 귀한 일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더 귀하고 중요한 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노래할 때 분노와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그의 귀중한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넉넉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원수들까지도 우리에게 사울같이 정말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 그러나 그들 배후에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부족하고 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드린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윗과 같이 갈라진 교회, 갈라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가장 친밀한 가정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수많은 갈라짐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한국 사는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누군가가 짊어져야만 없앨 수가 있지, 비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정말 참 도전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을 때 일곱 번째가 뭐죠? 여러분, 앞에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섯째부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복되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다윗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 정말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갈라지고 찢겨진 이 이스라엘 땅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내어서 정말 통일 왕국을,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갈라진 가정, 갈라진 교회, 갈라진 이 세상을 바로 다윗처럼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복되도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소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